저는 이렇게 주일날 비가 오는 게 제일 싫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일날 비가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기가 힘들잖아요. 교회 오는 게 좀 불편하고 또 차가 막히고, 이 가까이 있으면야 상관없는데 이게 멀리 있으면은 비가 오면은 오고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비 오는 게 제일 싫어요. 뭐 주중에야 뭐 노아 홍수처럼 와도 상관없는데 주일날에는 좀 비가 안 오고 항상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비가 좀 많이 내리네요. 어제는 얼마나 이 날이 덥던지 저하고 저희 가족은 이 가까운 대형 서점에 피난을 갔어요. 피난. 진짜예요. 땀 흘리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집에 있으면은. 그리고 저는 이제 책을 항상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 땀 때문에 책이 젖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저 가까운 요 큰 대형 서점에 피난을 갔어요. 피난. 거기 가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열대 지방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게으르고 무식하고, 왜 북방부에 있는 사람보다 왜 남반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뒤떨어질까? 왜 그러냐? 덥고 땀이 많이 흐르면은 책도 못 보고 읽기 싫고, 그러니까 맨날 늘어져서 잠이나 자고. 그래서 확실히 딱 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 북방부에 있는 사람, 선진국이 다 북방부에 있잖아요. 북방부. 물론 우리나라는 저 북쪽에 거지들이 있고 우리 남쪽이 잘 살죠. 자,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이 좋던 날이 나쁘던 그런 걸 가지고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욥기에 보면 다 나와요. 욥기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천둥도 우박도 더운 날씨도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날씨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 그걸 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씨에 대해서도 사실은 불평을 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뭔 놈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 그럼 그 뭔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 날이 좋던 나쁘던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비도 내리시는 거고, 또 필요하니까 이렇게 또 뭐 어쨌든 우박도 내리더라고. 우박. 우리나라야 우박이 뭐 짓거리만 하지만 저 외국에는 미국이나 이런 뭐 호주나 이런 데 보면은 우박이 한번 내리면은 이 자동차들이 뭐 완전히 다 깨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만한 막 애기 머리만한 우박이 떨어져 봐요. 전 그런 우박이 저 청와대에 이렇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박이 저기 저 민주당사하고 청와대하고 그다음에 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그 길목에서 그 국가 공권력을 막는 거기에 좀 어른 머리만한 그 우박들이 한 10시간 집중적으로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야.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는. 그래서 청와대 아주 집중적으로 우박이 그냥 집채만한 우박이 한 10대 개 떨어져서 나라를 더 이상 망치는 그런 일을 하는 이들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문학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학적 해석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은 법으로 법적 말씀으로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여겨져요. 우리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하면은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감상을 해요. 감상. 특히 이제 시편의 말씀이나 이렇게 뭐 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좀 아름답고 좋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칫하면은 감상을 하게 돼요. 감상. 그러나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감상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법으로 준 거예요. 법.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법이 있죠.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그 법이 왜 있겠습니까? 그 법을 정해서 그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률 조항은 이 문자 하나 또 콤마 하나 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게 자칫하면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을 다룰 때는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왜 변호사를 왜 우리가 사용하겠어요? 자칫하면은 큰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 말씀은 법이에요. 특히 신약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이 구약성의 시편 23편을 보면은 가장 교회를 다니면 가장 자주 뭐 읽거나 외우거나 암송하거나 듣는 말씀이겠지만은 사실은 가장 이해 못하는 말씀이 그 두 말씀이에요. 특히 시편 23편은 뭐 하도 뭐 많이 외우고 하도 뭐 많이 알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 이 시편 23편이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름답구나. 하나님 말씀이 참 좋다. 그냥 거기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철저하게 그건 법이다. 그래서 마치 고시생들이 율법전서를 공부하는 것처럼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이 말씀이 그냥 마치 무슨 아름답다. 참 말씀이 아름답구나. 그렇게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이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시편 23편의 요 4절 말씀만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요.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올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여름 또 몇 달 지나면은 또 추워요. 그때는 또 춥습니다. 그때는 또 좀 날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야, 지난 여름이 좋았는데 또 그럽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안 좋은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니까 특별히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이 시편 23편이 누가 영감으로 썼습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많이 갔습니까? 그는 그의 장인인 사울에게서 20년이 넘도록 장인의 추적을 받았어요.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여튼 밤낮으로 추격대를 보내고 자기가 직접 나서기도 하고 이 다윗은 이 밤낮으로 편안하게 아마 자본 일이 거의 없지 않겠나. 늘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죠. 또 거기다가 자기 아들들 중에 또 자기를 반역해서 그 왕위를 빼앗아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켰죠.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보면은 다윗은 이 사망의 골짜기로 더 많이 걸어다닌 것 같아요. 푸른 초장보다는 사망의 골짜기로 더 많이 다윗의 일생에 보면 여러분 그 아더 핑크의 그 다윗의 일생 같은 건 꼭 읽어보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다윗의 삶에 대단히 많은 그 삶의 비중들이 어떠한 삶이었냐면 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네. 하지만은 우리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정말 그러면 죽느냐?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럼 사망의 골짜기는 뭐겠어요? 아마 질병, 특히 이제 질병. 예를 들면 어떤 큰 질병, 이게 아마 또 사망의 골짜기일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사업의 실패, 또 경제적으로 갑자기 그냥 확 뭐 부도가 난다거나, 뭐 갑자기 또 뭐 직장을 뭐 어떻게 잃거나,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또 뭐 손해가 날 때, 그 다음에 또 뭐 가정사에 또 어떤 우환, 가정사에 또 어떤 우환이 있을 때, 그것도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자녀들이 혹 뭐 잘못되는 것도 사망의 골짜기일 수 있고, 사실 우리에게도 사망의 골짜기는 많아요.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때가 어떠한 때이냐면, 우리 시편 26편 2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때가 어떠한 때이냐면 바로 요 때예요. 우리 시편 26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시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마음을 단련시키소서. 바로 요 때입니다. 바로 요 때. 요 시편 26편도 다윗의 시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아유, 왜 이래? 아유, 힘들어. 죽겠어. 왜 이래? 아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낙심을 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사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요 2절 말씀, 아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구나.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 여러분, 그 헬스에 가면은 몸을 단련하잖아요. 헬스에 가면. 단련해서 막 이렇게 근육도 키우고, 몸을 이렇게 막, 강건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단련시켜요. 단련시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단련시키냐? 어디서 단련시키냐? 푸른 초장에서 단련시키지 않죠. 푸른 초장에서 어떻게 단련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골짜기야말로 어때요? 사망의 골짜기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아하,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단련하는구나. 내 믿음을 단련시키는구나. 내 신앙을 단련시키는구나. 내 영혼을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보시는구나. 그렇게 여겨야 돼요. 실제로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거나 나를 떠나거나 나를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모르셔서 어떻게 도와주질 못하,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호와시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마음을 단련시키셔서. 오히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다윗이 그때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근심 염려하고 막 그냥 뒤집어 엎고 막 자살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주여, 주님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군요. 주님이 모든 것들을 지금 알고 계시는군요. 주여, 내 마음과 내 뜻을 살피시고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응?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다윗은 더 하나님 앞에,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이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어때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4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여기서 악은 뭡니까?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악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참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 좋아요. 어쨌든 안 좋은 거, 안 좋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두려워하죠. 염려하죠. 근심하죠. 낙심해요. 가장 나쁜 건 낙심이에요. 가장 나쁜 건 낙심이에요. 낙심. 낙심이라는 그 한자의 의미가 뭐예요?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비가 떨어진다. 낙수. 마음이 팍 가라앉는 거예요. 마음이 팍 가라.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만사가 의욕이 없죠. 만사가 의욕이 없고, 이젠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젠 그냥 절망이요. 보이는 게 전부 캄캄해요. 그게 낙심이요, 낙심.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다. 두려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캄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원래부터 용기가 있어서요? 그가 대단해서요? 힘이 있어서요? 지혜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뭡니까?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근데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약해져요. 거의 다 그래요. 약해져요. 보면 다 그래요. 거의 그래요. 약해져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뭡니까? 참된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에 있던, 푸른 초장에 있던, 언제나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삶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런 믿음이요. 이 믿음이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그게 진짜 반석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가짜 믿음들, 가짜 믿음이라기보다는 이 약한 믿음은 뭡니까? 약한 믿음은 푸른 초장에 있을 때는 막 하늘을 날 것 같죠.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미 벌써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벌벌 떨어요.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런 믿음이 있는 걸 보면은 아하, 내가 이게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형편 없구나. 보잘것이 없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믿음이 약한 걸 방치하면 안 돼. 그 회개하고 주여, 오히려 다윗같이 여호와시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단련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히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내 믿음을, 내 마음을, 내 뜻을 더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단련시켜 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야죠. 적극적으로 나와야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또 하나의 다윗의 믿음을 볼까요? 시편 27편의 3절 보죠. 시편 2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비록 나를 치려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지금 요 말씀의 배경은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추격을 하고 다윗을 포위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때 상황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군대가, 즉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막 쫓아오고 진을 치고 난리예요. 그래도 다윗은 어때요? 내 마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비록 나를 치려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어때요?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다윗이 무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간음하고 청부살인하고 그냥 다윗도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윗. 내가 볼 때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성품이나 인격이나 솔직히 그러질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은 어때요? 초지일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센 거예요.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손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손은 절대로 우리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벗어나질 않아요. 사망의 움츠러운 골짜기로 들어섰으니까 아유 이젠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겠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겠구나. 전부 그런 믿음은 갖잖아요. 그런 믿음. 갖지 말아야 될 믿음을 자꾸 가져요. 자꾸 가지. 그런 믿음은 필요가 없는 믿음인데 오히려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때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뭡니까? 네? 목동들이 양을 칠 때 필요한 도구가 지팡이와 막대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또 위험에 처했을 때는 그 지팡이와 막대로 양들을 보호하고 맹수들을 물리치고 이 지팡이와 막대는 목동의 무기요 도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과 손이 어때요? 항상 어때요? 그 하나님의 양떼들을 그 양떼들이 어디에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보호하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고 맹수로부터도 보호해주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서 나를 나를 보호하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나를 안전하게 위로해주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낙담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어때요? 그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나와 더 함께 하시고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어때요? 더 강하게 가져야 될 때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말은 쉽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설교를 들을 때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계획과 뜻하고는 확실히 틀려요. 네. 나는 좀 이랬으면 좋은데 확실히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희의 생각과 내 뜻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갈 때가 있어요. 데려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막 불평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는 반드시 한 번은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갈 때는 아하,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왔구나. 야, 하나님께서 아마 내게 필요하니까 이제는 이 터널로 들어오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완전히 그냥 맡겨야 됩니다. 절대 망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망하려고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어떻습니까? 더 우리를 5절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오히려 뭐요? 오히려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돋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그러니까 영광스러워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약시대 제사장의 제사장의 기름을 붓거나 존귀한 자에게 지금 초호하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가는 것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어때요?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러니까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망했구나. 아유,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길이 없구나. 아, 이제 나는 멸망하는구나. 난 이대로 이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넘칩니다. 오히려 이런 기대를 하란 말이야. 기대를 해요. 기대. 아,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뭔가를 기대를 하시라고요. 기대. 그게 순서예요. 순서. 우리를 계속 사망의 골짜기로 집어넣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고 아예 이걸 염두에 두지도 않으니까 그냥 사망의 얼침한 골짜기 들어가면은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죽으며 사방 천지가 공동묘지야. 캄캄해 보여. 아무것도 빛이 안 보여. 그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야 돼.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오히려 사망의 골짜기로 갈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오히려 참된 성도는 사망의 골짜기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이 그때서야 빛이 드러나는 거야. 빛을. 그러니까 이 가짜 믿음은 평안할 때는 반짝반짝 빛나다가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가면 그 빛이 팍 죽어버려요. 가짜니까. 그러나 진짜 믿음은 평안할 땐 그렇게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어두운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비유에서도 쭉정이가 있잖아요. 쭉정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알곡과 가라지를 어디에서 하나님이 걸러내십니까? 사망의 골짜기에서 걸러내시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가라지와 이 쭉정이들은 거기에서 진짜 사망이에요. 거기서 사망이에요. 그러나 알곡들은 어때요? 그 사망의 골짜기를 유유히 믿음으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고 높여주는 걸 봐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지냈지만 그것을 끝났습니까? 무덤에서 사흘 동안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골짜기에 계셨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잖아요.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온 세상에 그분이 높임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골짜기에 있을 때 오히려 다윗과 같이 오히려 이때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자. 오히려 이때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한번 시험해 보자. 오히려 더 담대해야 되는 거야. 담대하고 더 기도로 나와야 되고 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막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헤매거나 그건 믿음이 없고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일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일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 있으면 아유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안 보이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변치 않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늘 계시는 분이에요. 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늘 계셔요.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어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어요. 함께 했어요. 그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을 때도 특히 여러분 보세요. 그 430년 동안 그 430년이라는 시간이 그게 짧습니까? 오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선지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무슨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 430년 동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 요셉 이 얘기는 들었겠죠. 그것 외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실 하나님은 함께 했어요. 하나님 그때도 함께 한 거야. 그때도 함께 한 거야.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이건 평범한 말이겠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여기에서도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눈과 손은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어도 그때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셔요. 저는 이거 아주 분명하게 이건 저도 알아요. 저도 체험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일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어두운 상황에서 함께 하십니다. 어두운 상황. 그게 이제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어둡죠. 이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골짜기는 햇빛이 잘 안 비치잖아요. 어둡잖아요. 어두워서 거기는 빛이 잘 안 들어와요. 캄캄해요. 해도 빨리 금방 지고. 하지만은 그 어두운 골짜기라고 해서 그냥 어두운 골짜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곳에서도 주님은 어때요?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한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이 제자 둘은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두 사람인지, 70인 제자 중에 두 사람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어떤 상태로 내려갔습니까? 굉장히 낙심했죠. 자기들이 따른 주님께서 그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좀 마지막으로 멋있게 배트맨이나 슈퍼맨이나 요즘 또 뭐가 나왔죠? 요즘 영화 보니까 나왔던데 이상한 놈 하나.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멋있게 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그냥 꼴까닥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두 제자가 이제 내려간 거야. 이제 끝났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고기나 잡고 농사나 짓자. 이제 끝났구나. 하고 그냥 더벅더벅 기운 없이 내려가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저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걸 깨닫고 다시 어때요? 다시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보세요. 저도 항상 저도 이제 뭐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해요. 어쩔 때는 진짜 도대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기도를 해도 도대체가 아무런 응답도 없고 캄캄하고 도대체가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상황에서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래요.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상황.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요. 진짜 사망의 골짜기예요. 여러 가지 볼 때 진짜 좀 이거 진짜 도대체가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가 길도 없고 그래도 지금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지나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도 지나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의 눈과 손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셨구나. 지나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나고. 그러니까 인내해야 돼. 인내. 잘 인내해야 돼. 인내.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막 폭발하지 말고 참지 못해갖고 그냥 막 뒤집어 엎지 말고 인내해. 인내.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잖아요. 인내. 그건 그냥 단지 육신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육적인 인내가 아니라 영적인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그 영적인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지 육적으로는 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어느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법이에요. 법. 이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법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멋있게 시 한 편 써서 우리한테 감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다. 네가 사망의 골짜기로 가겠지만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법은 어느 누구도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시대를 살아가던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국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약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세요. 믿음을 더 주여 나의 믿음을 크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른 기도도 물론 중요한데 믿음을 크게 하소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해요. 확실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계속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성장 안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다윗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를 거쳐가면서 믿음이 자라난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단련. 내 뜻과 마음을 단련이 된 거예요. 단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더 키워주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약화시키지 마세요. 믿음이 약해지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어때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지는구나. 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주여, 나의 믿음을 크게 하소서. 내 믿음을 온전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약화되는 걸 방치하지 마세요. 그걸 방치하게 되면 큰일 나요. 자꾸 다운이 되고 자꾸 믿음이 약해지고 그럼 시험 든단 말이야. 시험 든다고.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믿음이 약한 걸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이 약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기독교가 믿음이 약해요. 대단히 약하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만 해도 그냥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세속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돼요. 믿음. 여러분, 댐을 만들 때 그 댐의 규모가 있어요. 근데 그 댐의 규모가 뭡니까? 물을 얼마만큼 채우느냐? 거기에 따라서 댐의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많은 것들을 어때요? 담을 수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넉넉하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냥 요만하면 어떻게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간장 종지 같은 거 특히. 거기에 뭘 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백부장의 믿음처럼 아니면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할 믿음인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커야 돼요. 믿음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거 기뻐하지 않아요. 책망이 하나님 싫어요. 예수님이 싫어요. 예수님이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꼭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표정을 꼭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뻐하는 표정을 봐야지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찡그린 표정을 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큰 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토록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진짜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사람들은 빨리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는 믿어야 돼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그분에게는 사망의 골짜기를 나올 길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이상은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오고 싶은 분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이 땅에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귀신의 저주, 죄악의 저주, 악인의 저주, 질병의 저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는 일마다 재수 없는 사람들, 온갖 더러운 일 꼬이는 사람들, 죄 꼬이고 악인이 꼬이고, 그 지금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탈출할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기 전에는 다른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서 빨리 예수님 믿어야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건져내 주셔요. 응? 한순간에 건져내 줘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응? 보면은 온갖 그 저주, 그냥 저주에 쩌들려 사는데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부자, 그 삼성의 이건희 부인 되시는 분이, 하도 요즘 남편도 지금 저렇게 몇 년째, 저렇게 혼수 상태이지, 아들은 감옥 갔지, 큰딸은 이혼 소송 중이지. 그러니까 하도 이분이 이제 답답해가지고 부산에 어떤 절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쫓는 불교 의식을 행했대요. 내가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아유 참 그 수십 년 동안 그 원불교 또 그 양반 어머니도 수십 년 동안 원불교 그 고위 성직자였는데 아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귀신 섬기고 마귀 섬겼는데 그러고도 못 깨닫는구나. 난 그걸 보면서 그 기사를 보면서 예수님 믿으면 한순간에 거기서 빼내줄 텐데 예수님 믿으면 한순간 보세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애초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미 저주를 받은 거라니까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그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그 저주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절대로 못 벗어나요. 불교 아니라 불교 할아버지, 부처 할아버지도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더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아주 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부산에 가서 그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그냥 한 손으로 건져줄 텐데 우상에 가가지고 또 무슨 의식을 했을까? 내가 볼 때는 아마 그 의식 때문에 더 나빠질 것 같아요. 더 나빠질 것 같아요. 더 나빠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구원해주지도 못하고 건져내주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 천주교하고 불교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하여튼 지상 천국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뿐이겠어요. 전 세계도 어디나 마찬가지. 하여튼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이 천주교가 없어지고 그다음 불교 없어지고 난 이 두 개만 없어져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개만 없어져도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가 돼요. 근데 이 두 종교가 아주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지옥으로 만들고 있어요. 지옥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니 나라꼴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또 부흥하는 것도 교회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처럼 그냥 막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은 괜찮은데 이건 교회가 또 쇠퇴하네.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 이 마귀 새끼 일꾼들이 지금 얼마나 이게 지각 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인 양 둔갑을 해갖고 여러분 옛날 전세로 고향 있잖아요. 꼬리 9 달린 그 여우가 예쁜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나무꾼을 꼬셔가지고 둘이 애 낳고 살다가 나무꾼이 어느 날 그 정체를 발견해가지고 그런 전세로 고향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이 마귀 새끼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저건 분명히 저놈은 저거 마귀 새끼인데 저거 분명히 저거 사단인데 저게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저게 둔갑을 해갖고 저게 지금 그 많은 영혼들을 지금 지옥으로 저 끌고 가네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교회라도 계속 부흥하면 괜찮은데 이건 교회가 이제 죽게 생겼어. 거의 막 빈사 상태.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을 안 전하죠. 교리도 없죠. 온갖 귀신이 신비주의, 영성, 막 이딴 온갖 걸로 교회가 막 다 그냥 넘어갔죠. 그러니 이런 시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지 이 상태로는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와 우리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될 아주 중대한 시기예요. 약해지면 안 돼요. 무릎이 약해지면 안 돼요. 힘이 빠지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더 이럴수록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낙심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게 아니라 그건 죄예요 벌써.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말씀처럼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있고 보살피고 있다는 것. 그걸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참 주님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 비가 영적으로 부흥의 비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비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비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비가 되게 하시고 위로의 비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제나바 개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소생하고 또 소생하게 하셔서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